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기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4장 11절이 되겠는데, 자기가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또 주변 머리도 없고 또 뻣뻣하고 뭐 혀도 둔하다고 했더니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딱 명령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게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짚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다 알고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주변 머리도 없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안 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그 형 아론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야. 여러분, 나의 부족한 것, 허물 이런 거 다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길 다 내시고 그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믿고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 아유, 목사님 저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나는 그 일 할 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에 인도하지만요. 여러분, 주일 저녁하고 월요일 저녁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이 다르다는 게 그만큼 여러분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에 인도해도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 갖고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처갓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좀 가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그래 가거라. 무려 40년을 처가살이 한 거예요. 이제 가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신을 시켜주시는데 19절에 보면은 4장 19절이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렇죠. 40년이 지났으니 다 죽을 수밖에요. 이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주셨던 그 지팡이, 던졌더니 뱀으로 했던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바로 뭐죠? 지팡이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운행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진 바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손아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들이고 장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 자, 4장 23절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방송실이 안 되나 봐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 10가지 재앙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이 피가 묻어 있지 않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사명을 맡길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녀들에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 이드로하고 부인 십보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아론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데, 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아론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1절 보게 되면 백성이 믿었다. 그런 말을 다 전부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들 그들의 권을 살피던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모세와 바로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탁 받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3절 그들이 또 말합니다. 바로 모세와 누구죠? 아론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또 간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쓸데없는 거 간섭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이 얘기예요.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제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말도 안 듣고 이제 쉬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이해지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바로가 다음날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너희가 이 지푸라기를 구해서 줬는데 이제는 지푸라기 구해주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하루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줄이지 말고 똑같이 하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니까 벽돌을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진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든 다 돌아다녀서 지푸라기를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될 시간이 줄어드니까, 사용되니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줄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개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때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록원들 중에는 이스라엘 후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 채우지 못하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호소합니다. 15절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한가하게는 쓸데없는 소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노역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지만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꼭 만들어야 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화가 보니까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혹대로가 혹 붙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을 나와서 가는데 보니까 길가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바로 같은 백성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주받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애굽의 여러분 바로 이 바로의 전략이 먹히는 듯해요. 바로 이간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보게 되면은 애국과 바로의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가면서 바로를 굴복시켜 출애굽을 시키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알지 못한다고. 자, 바로 애굽의 모든 비극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안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여호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스스로에게 가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 자,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자,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똑같은 신민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를 볼 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맞죠?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좀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에겐 뭐로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로 보이는 거예요. 나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서 있는 내 위치 관점에 따라서 내가 보여지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똑바로 알자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 질문하는 것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내가 뭐 잘못하겠다 항상 벌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이 하동 종교, 여러분 이 무당들, 여러분 굿하고 그러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귀신을 자에게 복주는 사람, 복주는 존재로만 알고 있는, 그렇죠? 그걸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모든 비극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정상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기에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하게 이 지적 수준에서 알고 있는가? 여기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적하는.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딱 결정하게 되면요, 마귀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이건 뭐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벗어나려고 할 때, 바로 모세가 뵀을 때 바로가 뭐 어떻게 해요? 막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세계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바로 나가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을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혹세 무민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억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라고 나를 막 힘들게 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모든 의심과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걸 잘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더욱 노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간질이지 않습니까? 이간질. 직접 가서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너희들 한가해서 그래. 게으르다 말이죠. 근데 이걸 얘기한 사람이 같은 동족이잖아요. 나갔다 봤더니 모세하고 아론이 있는 거예요. 화를 내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나에게 당장에 화가 미치는 것 같은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거를 겪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용서하소서. 옛날에 애굽 생활이 낫게 보인단 말이에요. 일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약속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모든 시험에서 끝까지 인내케 하소서. 약속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바로가 힘들게 하니 정말 의심돼. 자꾸만 시험이 들어. 여러분을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술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저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잘 극복하자는 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